네, 오늘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21절의 말씀 가지고 두 잔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이 계속 특송 리뷰감인데. 그 사진을 몇 장 보고 이제 PPT를 먼저 몇 장 보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재 114페이지에 올려놓은 족보입니다. 헤롯 대왕은 여러 명의 아내와 여러 명의 자식이 있었는데 헤롯 대왕 때 이미 죽이고 세 명의 아들에게 나라가 물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아들이었던 헤롯 아켈라오에게 두 몫을 주고, 그리고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헤롯 안디바에게 4분의 1, 그래서 분봉왕이라는 칭호를 줍니다. 그리고 4분의 1은 헤롯 빌립에게 줍니다. 그러면 이 헤로디아는 누구의 아내였는가 봤을 때 헤롯 빌립의 아들이에요. 빌립 1세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보시면 헤롯 요 왕이 되는 새 아들이 아니라 이미 이 세상에 없는 빌립이라는 미리암 2세의 아들이었다가 이렇게 하여튼 헤로디아가 족보가 하여튼 복잡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안디바가 이 헤롯을 빼앗습니다. 헤롯 빌립의 아내를 빼앗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비난을 하냐면, 요 확대하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때문에 누가 고통을 받냐면 안디바가 계속 비난을 받아요. 근데 왕들이 여자가 없어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이게 권력욕에 취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세례 요한이 이 일을 비난을 합니다. 동생의 아내를 취한 일을 가지고 비난을 합니다. 헤롯 대왕은, 헤롯 아켈라오와 안디바와 빌립의 아버지였던 헤롯 대왕은 극도로 날마다 불안했기 때문에 자신의 영토 안에 수많은 왕궁들을 짓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가 성지순례에서 가서 많이 보는 헤로디움과 예루살렘과 여리고와 세바스티아, 사마리아라는 곳, 그리고 요르단 성지순례 가면 들려본 사람도 있을 마케루스라는 곳이 헤롯 대왕이 지은 한 20개 정도가 되는 왕궁 중에 하나입니다. 교재 114페이지에도 넣어드렸지만 이게 요르단에 있는 헤롯 마케루스의 헤롯 궁입니다. 실제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언덕에 올라가 보면 지금은 이렇게 빈터만 남아있지만 마케루스의 복원도를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 마케루스의 좋은 점은 헤롯의 피부병의 치료지였던 마이논천과도 가깝고 사해가 한눈에 또 보이는 아주 전망 좋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재 114페이지에도 제가 이렇게 그림을 넣어드렸지만, 헤롯이 보면 안티파스의 영지가 보면 이 갈릴리와 이 베레아 지역, 특히 여기 어디요? 마케루스에서 누가 죽냐면, 누가 죽어요? 헤롯 안티파스가 누굴 죽여요? 세례 요한을 죽이는 장면이 오늘의 이야기고, 그리고 오늘 세례 요한을 죽이고 나서 안티파스의 영지에서 어디의 영지로 예수님이 넘어가냐면 헤롯 빌립의 영지로 넘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설명드렸지만 갈릴리 호수의 서쪽은 누구의 영지예요? 안티파스의 영지고, 갈릴리 호수의 동쪽은 헤롯 빌립의 영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호수 저 건너편으로 건너갔다는 이야기가 단순히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게 아님을 압니다. 그리고
또 갈릴리 호수 동쪽에 히포, 온라인 성지순례에 가서 보시면 수시타라고도 불렸던 히포와 나중에 이제 15장에 등장하는 칠병이어 기적이 일어났던 텔 하다르는 로마 지경지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지역에서도 급시 기적을 일으키시고 로마인의 지역에서도 급시 기적을 일으키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는 이렇게 크게 보면 헤롯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안티파스와 빌립의 영지가 있고 이쪽에 로마 지경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대로 가버나움 지역에 있으시다가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라는 건 영지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벳세다 들녘. 벳세다 들녘도 온라인 제가 성지순례 올려놨습니다. 우리가 오병이어 하면 제가 예전에 주일 설교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는 낮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오병이어 사건 하면 낮에 쉽게 얘기해서 11시 예배 드리고 내려가서 점심 먹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상상을 하곤 합니다. 마치 이 그림처럼. 아니면 이 그림처럼 벳세다 들녘에서 보리떡 바친 그 아이 믿음 갖고 살게 하소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00데나리온의 엄청난 돈. 200데나리온이 큰 돈이라고 그랬어요? 작은 돈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주일 설교를 안 들으면 큰 돈이고 주일 설교를 들은 사람이면 작은 돈이에요. 5,000명 교회가 200데나리온 모으는 게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뭐 푼돈이죠. 아니 성인 남자 5,000명 출석하는 교회가 200명 품삯 걷는 게 어려운 돈이라고 그랬어요? 안 어려운 돈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뭐 우리 교회가 100만 원 쓰는 게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개인에게는 큰 돈일 수 있지만 지금 무리가 몇 명 모였어요? 성인 남자 5,000명이 5,000명 중에 자기 하루 품삯을 몇 명만 내면 돼요? 200명만 내면 되면 큰 돈은 이미 몇 명이 모였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한지 증명을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항상 뭐라고 나와요? 저녁이 되매 때가 저물어가매 날이 저물어갔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오병이어는 벳세다 들녘에서 이런 그림이 아니라 이미 저녁이 됐다고 그랬으니까 해가 졌어요. 이런 그림이 아니라 아마 이런 그림일 거고 이런 그림이 아니라 이런 그림일 겁니다. 먼저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상황을 먼저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 잔치 이야기. 오늘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누가 죽어요? 세례 요한이 죽고,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서 벳세다 들녘에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이건 같은 장에 나오지만 전혀 굉장히 물리적 거리가 먼 곳에서의 사건을 한 장에 묘사하면서 두 잔치의 이야기를 모든 공관복음서가 극대화시켜요. 어느 한 곳에서의 잔치는 너무 화려하고 누군가는 그 잔치에 날마다 끼고 싶어요. 제가 어떤 장로님이 커피를 한잔 하자고 그래서 강남의 유명한 호텔 커피숍으로 목사님 한번 커피 한번 드시러 오시려고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갔는데 야, 별천지 세상이더라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제가 한 2시인가 3시에 그 커피숍을 갔더니 애프터눈 티 세트라고 그래가지고 요즘 유행하는 뭐 마카롱이랑 이런 거 이렇게 쭉 쌓여 있고 여자들 뭐 2명 이렇게 3명이 와가지고 커피는 안 마시고 사진만 열심히 찍어 막 인스타에 올리려고 하는지 얼마나 사진을 찍는지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쟤네들이 커피를 마시러 차를 마시러 온 걸까? 내가 오늘 호텔 커피숍에서 나는 애프터눈 티 세트를 먹으러 온 걸 인스타에 올려서 좋아요를 몇 개 받으려고 하는 걸까라는 고민이 계속 드는 거예요. 먹질 않아, 먹지를. 계속 눌러대요. 사람들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로 나를 증명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화려한 교회에 다니고 싶어요? 개척교회 다니고 싶어요? 내가 다니는 교회가 내 신앙을 증명하는 게 아닌데, 마치 내가 다니는 교회가 내 신앙을 증명하는 것처럼 살아요. 여러분, 교회의 크기와 교회의 화려함과 교회의 이름, 네임밸류가 내 신앙을 증명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마치 허상을 꿈꾸듯이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한 군데의 잔치는 전혀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복음 보면 6월절인데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마치 당연히 그곳에 가야 하지만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먹을 것도 먹지 못하는 그 벳세다 들녘에 모여 있음을 성경이 두 잔치의 이야기를 극명하게 대조시켜요. 마태복음 13장은 무슨 장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무슨 설교라고 그랬죠? 천국 비유 설교라고 그랬어요. 천국 비유의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천국 비유는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눈에 보이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해서 커진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미 천국을 마음에 담은 사람, 이미 말씀이 심겨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확장됨을 14장부터 17장까지 증명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5장부터 7장까지는 뭡니까? 산상수훈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리는 권세를 통하여 8장 9장에 10가지 이적을 설명하고 10장의 제자 파송 설교를 이야기하면서 11장 12장은 파송된 제자의 길이 가시밭길이라고 그랬어요? 비단길이라고 그랬어요? 가시밭길임을 이야기하고 13장에 천국 비유를 설명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작은 말씀에서 시작되어서 큰 그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진 사람을 통하여 이제는 기적과 이방 나라를 통한 확장이 몇 장부터 일어나냐면 오늘 본문 14장부터 17장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4장부터는 세례 요한이 죽고 오병이어 사건과 바다 위를 걷고 가나안 여인에게도 신앙이 들려지고, 그리고 칠병이어 사건, 그러니까 오병이어가 유대인의 지역뿐만 아니라 로마인의 지역에서도 급식 이적이 일어나고,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방 한가운데서도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있고, 이제는 머리로 이해하는 신앙을 넘어, 말씀이 심겨져서 자란 사람들은 머리로 이해한 신앙을 넘어 삶 속에서 살아나는 복음의 확장을 경험하게 된다. 그 이야기가 14장부터 17장까지 이야기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두 개의 잔치가 있습니다. 권력의 잔치, 욕망의 잔치, 죽음의 잔치, 화려함의 잔치,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견디지 못하는 헤롯이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세례 요한을 죽여요? 사람들에게 내 권력을 인정받으려고. 나는 아버지 못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걸 이 안티파스는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오늘 성경도 뭐 분봉왕 헤롯이라고 그래요. 그게 우리가 아는 대로 분봉왕 헤롯은 헤롯 안디바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잔치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그 배고픔을 불쌍히 여기셨던, 그들을 먹이고자 하는 예수님이 베푸신 잔치가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베푸신 잔치는 생명의 잔치, 구원의 잔치, 긍휼의 잔치가 벌어집니다. 오늘 그 두 잔치의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권력의 잔치. 누구의 식탁이에요? 그렇죠. 그때 1절에 보면 시작. 그때 분봉왕 헤롯의 족보를 우리는 충분히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너무 헤롯의 족보를 이해를 못한 것 같아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또 설명할 날 옵니다. 근데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이렇게 세 번 들으면 처음에는 저 인간이 뭔 말하나 싶다가도 이해가 될 때가 옵니다. 권력의 잔치는요,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2절에 시작.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막 여러분, 전에 헤롯이 이 마케로스에 세례 요한을, 그래서 마케로스에 가보면 세례 요한이 갇혔던 감옥에 자리가 있어요. 동굴 같은 자리가. 죽습니다 거기서. 근데 이 헤롯의 시체가 마케루스의 무덤이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보면 구약 성경의 사마리아 세바스테의 그 세례 요한의 무덤이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 기념교회는 어디 있냐면 사마리아 세바스테에 있어요. 그러면 보십시오.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와 요단 동쪽을,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던 4분의 1의 권력을 지녔던, 아버지에 비해서 4분의 1의 권력을 쥐었던 분봉왕이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그가 생일 잔치를 열었어요. 생일 잔치는 로마와 헬라의 문화일까요? 히브리의 문화일까요? 유대인의 문화일까요? 그렇죠. 옛날 사람들은요, 생일 잔치는 누구의 문화냐면 헬라와 로마의 문화예요.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신 날이 12월 25일은 아닌 건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왜냐하면 태어난 날이 아니라 그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죽었는지가 훨씬 중요한 가치를 지녔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죽었을 때 자기 아버지의 묘실에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성경에 썼어요. 구약에 보면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쓰진 않았어요. 몇 월 며칠에, 여러분 왕들 중에 몇 월 며칠에 태어난 거를 성경에 쓴 왕 봤어요? 아니에요.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스려서 다윗의 묘실에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다윗의 길로 행했는가 안 행했는가가 그 왕의 능력을 결정했어요. 근데 헤롯 안디바는요, 누구의 문화에 취해서요? 로마의 문화에 취해서 자신의 생일을 기념해요. 몇 월 며칠인지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그거보다 내 생일을 내가 스스로 딱 정하고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는 기쁨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요. 그러니까 술이 딱 취하니까 누가 춤을 춥니까? 자기의 딸이자 조카였던 헤로디아의 딸이, 아니 분봉왕 헤롯의 입장이었던, 호적상으로는 자기 딸이고 원래로 따지면 자기 조카고, 그러니까 헤로디아의 딸이 연회성에서 춤을, 오늘 성경 보면 춤을 춘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기분이 딱 좋으니까 내가 나라의 반이라도 내게 주리라 그랬더니 엄마한테 가서 쪼르르 얘기합니다. 엄마, 내가 아빠한테 뭘 달라고 할까? 그랬더니 자기와 자기 딸의 신분을 위해서는요, 누가 죽어야 돼요? 자기의 이 불안함을 계속 증폭시키는, 여러분
우리는 조선시대 역사만 봐도 이런 일들이 많아요, 적어요? 예. 뭐 장희빈 뭐 이런 것도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위로 올리려고 하는 그 권력의 암투가 창경궁에서 날마다 시작되는 나라가 뭐 조선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랬더니 세례요한의 목을 주소서. 여러분 같으면 뭐 달라고 할까요? 세례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래요? 나라의 반을 달라고 그래요? 강남에 아파트라도 주소서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헤롯의 잔치는 오늘 읽었던 대로 죽음의 잔치로 끝납니다. 누구 때문에? 헤롯 안디바가 자신의 생일 잔치, 원래 유대 문화에 없었던 그 일 때문에 자기의 체면과 자기의 지위와 자신의 권력에 살아있음을 스스로 자기가 증명하기 위해서 누굴 죽여요? 세례 요한을 죽여요. 그때 마태복음은 그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뭐로 여겼다고 써요? 선지자로 여겼다. 이건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얘기예요.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으나 죽여요. 겉으로는 너무 화려했고 누군가는 그 잔치에 너무 끼고 싶었을까요? 안 끼고 싶었을까요? 예, 우리로 말하면 여기 호텔 오후에 나는 성공한 커리어 우먼 돼서 호텔 커피숍에서 애프터눈 티 세트 먹는 그런 사람이야 라는 걸 증명하려고. 여러분, 목사는 호텔 가서도 사진 찍어요, 안 찍어요? 안 찍어요. 왜 안 찍어요? 혹시 난 진짜 1년에 한 번, 평생에 한 번 갈까 말까 한 거 내 돈 내고 먹은 것도 아닌데 혹시 내가 저기 호텔 가서 그거 먹은 거 알면 사람들이 뭐 할까 봐. 저 인간은 맨날 호텔 가서 커피 처먹나 그럴까 봐. 여러분, 권력의 잔치가 굉장히 달콤해 보이는데 그건 죽음의 잔치로 끝났어요. 권력의 잔치를 위해서 사람들은 불나방처럼 달려들었을 텐데 그건 정말 불나방 같은 사건으로 끝나버렸어요. 두 번째 잔치가 있습니다. 긍휼의 잔치가 있습니다. 누구의 식탁이에요? 예수께서 13절에 보니까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예수께서 뭘 들었어요?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떠나서 어디로 가요? 헤롯 안티파스의 영지에 가버나움에 계시다가 어디로 가요? 헤롯 빌립의 영지. 죽음에 있는 곳이 아니라 헤롯 빌립. 왜냐면 이복 동생이기 때문에 서로 사이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으니까 배를 타고 떠나는 건 영지를 옮기셨다.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서 따라가요. 빈들에 가요. 헤롯 왕궁의 화려함이 아니라 헤롯 왕궁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빈들에서 먹을 것도 이제는 없는, 벳세다 들녘의 풍요로움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들녘으로 예수님이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14장은요 두 잔치를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뭘 먼저 고쳐주세요? 아예 살아있는 사람, 선지자로 여겼던 사람도 죽였던 잔치가 있는 반면에 나온 빈들과 병자들을 뭐 하셔요? 예수님이요? 고쳐주는 완벽한 전혀 다른 잔치를 예수님이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마태복음도 그렇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면 기적이 일어나요? 아무 사건도 안 일어나요. 예, 말씀드렸죠. 헬라어로 스프랑크니조마이. 그가 정말 심령이 끓는 것 같은 애통함, 그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은 날마다 일어나더라. 스프랑크니조마이.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고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무슨 고등학교 나오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력서에 고등학교가 있잖아요. 예,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고. 그러니까 15절에 뭐가 됐어요? 저녁이 됐어요. 너무 깜깜해졌어요. 상점 문이 닫은 게 아니라 어차피 이 사람은 집에 가도 먹을 것 없는 사람 5천 명 모인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 그러니까 뭐 상황도 좋지 않고 먹을 것도 줄 수 없고, 우리가 아는 대로 뭐라 그럽니까? 갈 것 없다 너희가 주라. 우리가 줘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의 긍휼의 잔치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잔치 되기를 바라고, 화려한 권력의 식탁보다 예수님의 식탁에 앉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그 자리에 앉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예수의 식탁 앉는 게 가장 큰 기쁨이에요. 근데 천국의 비밀을 이야기했으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불야방처럼 권력의 식탁에 여전히 앉으려고 한다. 이게 13장과 14장의 가장 큰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명의 잔치. 누구의 나라의 식탁? 그렇죠. 천국의 식탁은 그 가난했던 5천 명이 먹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어린아이가 갖고 오고 빌립이 200다나리온 계산한 건 요한복음의 오병이어 사건이 말씀드렸지만, 이적 중에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이적은 오병이어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 사건 말고 이적 중에 중풍병자, 뭐 나병 환자 이런 건 다 뭐 공간복음이나 뭐 마태복음, 마가복음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이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도 오병이어 하나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5천 명이 남고 12바구니가 남았어요. 12바구니가 남았는데 저녁에 가서 아빠가 치킨 사갖고 가듯이 이 음식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 가난한 상황에 나올 수 없는 사람도 배불리 먹게 하셨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에게 이 사건은, 예수님의 급식 이적은 광야의 만나 사건을 떠올리게 할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과 같은 광야에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그 길을 가나안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모세이며 새로운 목자이다. 헤롯의 식탁은 권력과 욕망과 체면으로 가득했고 죽음으로 끝났으나, 예수님의 식탁은 빈들이었고 떡도 작았고 먹을 것도 작았고 때는 이미 저물어서 희망조차 빛조차 없다고 느껴질 때 예수님 자체가 그들에게 삶의 빛이 되셨음을, 이미 그들에게는 어두움이 가득했지만 예수님 자체가 빛이 되셨고 생명이 되셨음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생명의 잔치, 생명의 식탁, 하나님의 나라의 식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십니다. 그 초청에 우리가 바라는 꿈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의 인도함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걸음걸음이 날마다 생명과 부활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되겠습니다. 불나방처럼 사람들이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가 원하시는 그 자리에 머물고, 내 인생에 어두움이 짙었을지라도 그가 불쌍히 여기시면 나를 회복시키시고 생명의 식탁의 자리로 옮기실 것이다라는 확신 가지고 오늘 하루와
저와 여러분의 이 사순절의 걸음을 걸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세상에 두 가지 식탁이 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권력과 욕망으로 가득하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헤롯의 잔치가 아니라 광야에서 빈들에서 시작되지만 긍휼과 은혜로 사람을 살리는 예수의 식탁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세상의 잔치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식탁에 앉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체면과 욕망과 권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긍휼과 나눔과 생명을 살리는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가 바로 생명의 식탁이요 구원의 잔치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헤롯의 잔치 같은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식탁 같은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주의 긍휼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생명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천국을 발견한 사람답게 살게 하시고 생명의 잔치를 경험한 사람답게 세상을 살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생명의 식탁으로 초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